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참된 기쁨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우리 여기 시니어만 만족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행복한가, 만족한가, 기쁜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꼭 이 시간 말고 시간을 내서 정말 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지금 나는 만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정말 나는 참된 기쁨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이제 세우고 이제 둘씩 짝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보내는 그러한 그 배경인데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냐면 기도해라. 70인을 2명씩 전도를 보내면서 먼저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늘 듣는 얘기처럼 여러분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서가는 모든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지금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지금 형통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보다 앞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먼저 기도해라. 먼저 기도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고난을 견뎌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에게 고난이 있을 거다. 고난이 있을 거다. 근데 고난을 견뎌라. 제가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기쁘냐? 신앙생활 기쁘게 신앙생활 하냐?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라는 것, 그죠? 성도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면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며 고난을 견뎌라.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이게 박해가 따르긴 하는데 그러나 뭐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그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은 뭐냐? 철저히 헌신하는 태도와 자세를 필요로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철저한 헌신, 적당하게 상황과 조건에 맞추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태도와 자세로 우리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 오늘 그리스도인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철저히 헌신해라. 그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믿음생활을 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기도해라, 고난을 인내해라, 그리고 철저하게 헌신해라 이런 부탁을 받고 그렇게 준비해서 나가서 70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는 주님께 와서 예수님께 와서 이제 기뻐하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며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한 거예요.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 제자들이 흥분했어요. 야, 대단하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내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는 그 모습들, 야,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그렇게 나가서 행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을 책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는 것 너무 귀하다. 근데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뭔지 알아?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이 더 기쁜 거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5일에 또 이렇게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잖아요. 어린이들, 교사들 열심히 준비해갖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그래, 우리가 준비해서 막 기쁘게 즐겁게 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 귀하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인하여 더 기뻐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핍박도 있을 수 있어요. 환난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기대한 것과 상관없이 도리어 더 어려운 일들이 내 삶에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왜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원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4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성경에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의 단어가 있어요. 마소스. 이것을 우리는 1차원적인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원적인 기쁨. 그래서 마소스는 세상적인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으면 기쁘죠? 그죠? 안 기뻐? 여러분, 돈 많이 벌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벌으면 기뻐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응? 좋은 곳을 여행해. 기뻐요? 안 기뻐요? 반응들이 참, 여러분, 좋은 곳 여행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성공했어요. 그럼 기쁘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1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조건적인 기쁨을 마소스라고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루어지면 기쁜 거예요. 이거는 1차원적인 기쁨은 꼭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그잖아요. 돈 많이 벌면 기쁘고, 뭐 자녀들 잘 되면 기쁘고, 누구나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기쁜 거예요. 조건적. 그런데 이 조건적인 기쁨은 어때요? 기뻤던 조건이 떠나가면 기쁨도 같이 떠나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어느 날 뭐 잘못해가지고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쁨도 떠나가 버려요. 응? 기쁨도 떠나가 버리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는 행복하고 기뻤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 잘 먹기는 잘 먹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저도 어제 저녁에 집에서 집사람한테 좀 가려서 먹으라고
어제 저녁 잘 안 먹는데 어제 또 식은 그 고구마를 먹고 뭐 체했네 막 등 두들겨 다니고 두드리면서 신경 써서 먹으라고 아프다고 먹을 때는 기쁜데 이게 소화가 안 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복하지만 먹을 것이 이제 없어지면 그러면 기쁨이 그렇습니다. 좋은 거 여행할 때는 좋은데 여행이 끝나고 나면 또 그 기쁨이 또 사라지고 성공할 때는 기쁜데 그다음에 실패하면 또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그 1차적인 기쁨이에요. 이게 마소스라고 하는 기쁨인데 혹이라도 여러분이 이런 기쁨, 1차적인 기쁨, 이 기쁨만을 추구하며 산다면 이런 것은 항상 여러분을 기쁘게도 했다가 불행하게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1차적인 기쁨이고요. 2차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카라라는 말이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조건이 없는 기쁨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는 기쁨.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기쁨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의 마음속에 임하는 기쁨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 안에 있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그랬어요. 아주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는데 지갑을 열어보니까 한 5천 원이 있어요. 5천 원이 있어서 이거 5천 원 갖고 좀 배고플 때 음식을 사서 먹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배고파 쓰러진 거지가 보였어요. 그래서 5천 원으로 거지에게 밥을 사 주었습니다. 그 거지가 맛있는 밥을 먹는 것을 보고 자신은 배가 고파도 기뻤어요. 기뻤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카라라고 말합니다. 2차원적인 기쁨, 이것을 성도의 기쁨이라 그럽니다.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나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줬어요. 말 그대로 내가 배고파서 5천 원짜리 밥을 사 먹으려 했는데 더 배고파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거 갖고 밥을 사줬어. 근데 기쁘게 먹어요. 그것을 바라볼 때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카라. 이게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이다.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전철을 탔는데 마침 자리가 있어서 오늘 참 이렇게 또 이렇게 피곤한데 자리까지 주어져서 참 행복하다 기쁘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몇 정거장 갔더니 그냥 환자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리고 서서 갔습니다. 환자가 평안하게 앉아서 가는 것을 볼 때 자신이 힘든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거든요. 육의 사람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자리 양보할 수 있잖아요. 먹을 거 내가 안 먹고 사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우리는 뭐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그 성도들의 기쁨이 바로 이것들로 표현되고 표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서 섬겼어요. 성도들을 섬겼어요.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맛있게 먹었다고 인사를 할 때 힘들고 어려웠던 건 다 떠나가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게 카라의 기쁨, 성도의 기쁨이에요. 연말 되면 구역을 편성해야 되잖아요. 예배도 잘 들어야 되고 또 이게 식사도 준비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거 이렇게 하려니까 힘들어.
없는 머리가 더 빠지는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아침까지도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거리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쁘게 새벽부터 점심 식사를 준비하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성도들을 볼 때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가라.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2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그것이 3차원적인 기쁨이에요. 3차원적인 기쁨.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랬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뭐예요? 함께 일하는 기쁨이에요. 3차원적인 기쁨은 함께 하는 기쁨, 함께 일하는 기쁨이에요. 2차원적인 기쁨은 뭐예요? 내가 배고픈 사람이나 내가 자리를 양보하는 것에서 내가 맛있는 음식을 주어서 준비해서 베푸는 것들, 그건 내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3차원의 기쁨은 뭐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하나, 함께 일하는 것이다. 70인이 함께 일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주의 일을 행할 때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3차원적인 기쁨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와 기드온 300용사와 함께 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와 함께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300명의 준비된 용사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혼자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어서 함께 일했을 때 효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었던,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25개의 바늘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둘이 바늘을 만들면 하루에 625개를 만든대요. 혼자 만들면 25개지만 둘이 만들면 625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하면 힘이 들고 고생이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면 힘이 난다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3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함께. 우리가 연합해서 함께 주의 일을 행하는 거죠. 이것이 뭐예요? 3차원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연합해서 함께 일을 하려면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져야 돼요. 그죠?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가 돼서 일할 수 없어요. 믿음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지만 우리가 하나 되어 일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주의 일을 행할 때 하나 되어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그래요? 내가 죽어지지 않으니까, 나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하나 되어 주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하라고요? 내가 죽어져야 돼. 나를 내려놔야 돼.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3차원적인 기쁨은 어떨 때 기쁨이 오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 오늘 70명의 제자들이 뭐였어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고 돌아왔죠? 전도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가장 3차원적인 기쁨을 주는 것은 언제 오느냐?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뭐가 온다? 우리가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해서 불신자가, 전도 대상자가, 때로는 실족한 영혼들이 내가 기도하고 권면해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져 간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상상할 수가 없죠. 그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1차원적인 기쁨, 2차원적인 기쁨과는 또 비교할 수가 없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 자녀. 요즘에는 뭐 더 그런 것 같죠. 자녀 하나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게 키우는 거 보면 둘째 낳으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중에 보면 둘째들 낳잖아요. 셋도 낳잖아요. 왜 그래요? 낳고 키울 때의 그 힘들고 어려움이 뭐예요? 그가 자라가면서 성장해가면서 주어지는 기쁨과 비교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낳는 거예요. 우리 반주자 해나 집사가 이제 둘째 가져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출산이. 저는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우리도 지금 이제 그리가 있잖아요. 그리가 키워지는데 그리를 이렇게 키우는 거 보면서 야, 해나 집사는 대단하다. 아, 대단하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뭐 우리 그리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그리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우리 해나 집사를 보면 야, 대단하다. 참 위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뭐예요? 큰 기쁨이 만나는 거예요. 큰 기쁨이.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주의 일을 행하잖아요. 주의 일을 행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3차원적인 기쁨 중에 뭐냐면 영적 승리의 기쁨이에요. 영적 승리의 기쁨.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에게 명령하면 귀신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기쁨이에요. 주의 일을 행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또 영적 승리 이것이 뭐인다?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70인에게 능력을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모든 어둠의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결박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어요. 예수님도 보았고 제자들도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그렇게 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사탄은 마귀는 오늘도 어떻게 하면 삼킬 자가 없을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사단의 괴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예수의 이름과 능력을 던지고 나아가는 자는 이 영적 싸움에서 뭐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자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에게 예민한 것들이 뭐지요? 우리들에게 예민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는 건강의 문제예요. 건강이 예민합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얼마나 많은 건강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막 흔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강한 믿음 갖고 담대한 믿음 갖고 영적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나아간다면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라고? 3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시험거리 올 수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시험거리든지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냥 악한 사단의 괴계에는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 있으면, 기도로 늘 무장되어 있으면 우리는 뭐예요? 이 영적 전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뭐가 온다? 기쁨이 온다.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자에게 누리는 3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조건적인 기쁨, 1차원적인 기쁨, 조건적인 거,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되어지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2차원적인 기쁨,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성령이 계셔서 내가 무엇인가를 행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3차원적인 기쁨은 뭐예요?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이 온다 그랬어요. 주의 일을 행할 때 우리 함께 연합하여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이 오고요, 복음을 전할 때 기쁨이 오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 기쁨이 오는데 이것이 3차원적인 기쁨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해요. 이러한 제자들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능력과 역사가 1차원적, 2차원적, 3차원적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주님께 말씀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래, 그 귀하다. 1차원적인 기쁨도 중요하고 2차원적인 기쁨도 중요하고 3차원적인 기쁨도 중요한데, 그러나 야, 너희들 더 기뻐할 것이 있어. 너희들 더 기뻐할 것이 있어. 그것이 뭔지 알아? 그것이 너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4차원적인 기쁨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의 기쁨. 우리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70인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네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요. 그죠?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네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귀신들이 제어되어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는 것, 이것으로 기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더 기쁜 것은 너희가 하늘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에 상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 천국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바로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혹이라도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안에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주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확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행해진 모든 삶에 대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 기쁨이 4차원적인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상급의 심판이에요. 상급의 심판.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면 큰 상, 많은 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늘의 상급 보고 신앙생활하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급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흘린 눈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희생, 수고, 노력, 애씀, 헌신, 충성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장 낮은 곳 밑에서 섬기고 헌신한 것 목사도 못 알아줄 수 있어요. 성도들도 못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 주님은 알아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기뻐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수처럼 솟아나는 기쁨, 그 기쁨이 뭐냐? 이것이 바로 4차원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 내가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기쁨,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쁨, 이 기쁨을 생각할 때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바르게 해도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세속과 세속의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더 세상에선 잘 나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도리어 세상에서 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1차원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육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1차원적인 기쁨을 얼마든지 맛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아간 성도는 1차원적인 기쁨을 맛보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1차원적인 기쁨이 없다 손치더라도 4차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 하늘의 상급에 대한 그 기쁨이 내 영혼 가운데 날마다 막 생수처럼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죠. 나는 1차원의 기쁨이 좋다. 나는 4차원의 기쁨이 좋다. 뭘 선택할까요? 뭘 선택할까요? 정말입니까? 정말이에요? 여러분, 설교하지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멘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할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의 제자가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더니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해요. 그래, 그 너무 귀하다. 너무 귀하고 너무나 귀하다. 그런데 그것도 귀하고 그것으로 인해 기쁨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기억해라.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 그보다 더한 기쁨이 있어.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야. 이거 기억할 때 날마다 너의 영혼 속에 생수가 흘러나듯이 그 기쁨이 너를 이겨내. 혹이라도 1차원적인 기쁨, 2차원적인 기쁨, 3차원 기쁨을 누리지 못해도 네가 4차원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너는 승리한 그리스도인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기쁨, 정말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기쁨이 참된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수고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음이 그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